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셨는지를 회상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이 기나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또한 화의 길, 즉 파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게 생명이고 복의 길인 줄 아시는 분이고 무엇이 사망과 화의 길인 줄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라면은 뭐가 좋은지를 안다면 다른 거 쳐다볼 것 없어. 이리로만 가. 이렇게 강제시킬 것인데 선택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의 권한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또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냥 강제로 걸로 이끌어 주시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해 주시지, 굳이 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들이 헛된 길로 가게 하느냐라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한 종의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적 존재는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을,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이 선택의 자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강제로 붙들고 강권하고 다른 건 못 쳐다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한 연약한 줄 아시고 어리석은 줄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진정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선택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이 생명의 길, 또한 복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길이요 엄청나게 좁고 가시밭길로 보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사망과 화의 길은요 대부분 우리 눈에 아주 넓고 평탄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택이 참 어려워요. 게다가요, 때로는 선택을 하고 싶어도요,
어떤 한쪽을 내가 분별해보고 선택하고 싶어도 분명히 이게 옳고 좋은 건 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길을 택하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또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거 좋은 줄 모르는가요? 근데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지금 난리 나게 생겼는데, 지금 급한 게 이건데. 그래서 그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때로는 어리석고 답답한 것을, 아닌 것을 선택하게끔 그 상황들이 나를 몰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주로 나중에 그런 핑계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주변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객관적인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바꿀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요,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태도,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예전과는 다른 내 자신은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연단을 하면서 내 자신을 갈고 닦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도 이 길을 선택한다라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닦는 과정.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연단되어짐으로, 내가 내 자신을 더욱 닦음으로 그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잘랄 앗딘 알 룸이라는 13세기의 아프가니스탄 신비주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예술가들에게,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말들, 그러니까 시와 또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었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나는 다른 대륙에서 온 작은 새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인과 그리스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중국인과 그리스인들이 다툽니다. 무엇 가지고 다투느냐? 누가 더 훌륭한 예술인인가?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이 그렇다 그러고,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다투지 말고 토론해서 하자. 토론하자. 결정하자. 중국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토론을 해야 되는데 반응 안 하니까 중국인들이 하다 지쳐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보여주자. 방 2개를 마련하자. 서로 마주보는 방 2개를 마련해서 한쪽은 중국인들이, 한쪽은 그리스인들이 꾸미도록 하자. 대신 서로 중간에 보지 않도록 방 사이에 커튼을 치자. 장막을 치자. 그래서 각각 방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결판을 내자. 말로 해봤자 소용없다. 그렇죠. 그래서 왕은 좋다 그러고 허락을 합니다. 각자의 방에, 또 허락되어진 방에 들어갔죠. 중간에는 커튼이 가려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왕에게 요청합니다.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의 물감들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붓을 달라고, 다양한 붓들을. 그리고 왕이 허락하자 아침마다 와서 벽에 그림을,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붓을 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어떤 물감도 붓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벽만 닦고 있는 거예요. 벽만 닦고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만들고 광을 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닦아가서 이 루미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벽을.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중국인들이 모든 그 방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마치면서 너무나 그들은 행복했어요. 자기들이 그린 이 작품들이, 이 벽에 그린 것들이 너무나, 이건 자기들이 그랬지만 너무 잘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냐면은 막 북을 두드리면서 잔치를 벌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왔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린 작품이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이건 온갖 현란한 색들이 너무나 세밀하게 인간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막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감탄했죠. 감탄을 다 합니다. 어떻게 이게 이런 작품이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럴 때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장막을 싹 걷어버렸습니다. 아까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벽을 닦았다 그랬죠. 광이 나도록. 그러자 장막을 딱 걷자 중국인들이 그려놓은 온갖 그 작품들이 그리스인들이 그려놓은 그 벽에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태양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다르게 막 각양각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는 것이죠. 즉 잘랏 앗딘 알 루미가 말하는 바는요, 참된 아름다움의 길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이 닦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닦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늘에 있는 것도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자신이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나에게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내 자신의 안에, 내 안에 온갖 세상의 것들과 악한 것들로 때가 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이 내 안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닦아내지 아니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것처럼 느껴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닦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단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상황 탓하기 전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나에게 또한 함께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또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제가 19절을 읽을 터이니 여러분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과 복과 또한 사망과 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두 길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 길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이 편을 가르는 하나님 같아요. 내 편이면 잘해주고 내 편 아니면 난 너를 잘 못 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렇게 읽게끔, 그렇게 오해하게끔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내 편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그토록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인데요, 단순히 이 말씀이 내 편 들면 네가 생명이고 복을 받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 편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니면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고, 그렇지 않은 길은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편가르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요, 거긴 생명도 없고요, 진리도 없고 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상을 줄게, 아니면 뭐 용돈을 준다든지. 근데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겠다, 아니면은 뭐 용돈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 잘 들으면이 목적입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잘 들으면이 그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에게 진짜 좋은 생명의 길이, 좋은 길이,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벌 받아. 이거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말대로 해야지 얘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얘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내 말 들으면 상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벌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편 내 편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잘 살 게 아니라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아예 죽음이라니까요. 파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단순히 편가르기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잘 들어서, 연단 받아서.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이들이 소망했던 게 뭔지 알아요? 바벨론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죠.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이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자녀로 산 게 아니라 바벨론의 뭐예요? 포로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녀와 포로, 백성과 노예는 아예 다른 취급이에요. 다른 취급. 자기들도 바벨론처럼 힘이 있고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면 노예가 되어버린 거고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나 포로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시잖아요. 자녀나 백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포로가 될 뿐이에요. 이것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세상의 백성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세상에서 자녀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녀로 살아가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사망과 파멸, 즉 포로 취급당하고 노예 취급밖에 안 당해요. 결과가 뭐가 돼요?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죠. 평안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고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잡혀가는 한낱 노예이고 포로일 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복의 길이다라고, 안 그러면 너희는 파멸과 죽음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뭐 다른 거 붙들고 살지, 다른 것 의지해 살지, 아니에요. 그건 저주이고요, 파멸이고요, 죽음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가라. 복의 길을 가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데 뭐가 생명인지 뭐가 복인지, 그저 눈앞에 복이 좋으면 평안하면 다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시고 대가를 주시려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이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니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 같아서, 주실 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한참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랬습니다.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드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심지어 내 안에 함께 계세요. 나에게 무슨 대가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라면은,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모든 순간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놓치죠. 흘려 지나가는 말도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잘 되는지, 잘 들리는지,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말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요, 사랑하는 이에게 어떻게 그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냐고 하지만,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서, 내 자녀들이 아기 때 돌볼 때요, 어떻게 2시간마다 잠도 못 자고 깨서 먹이고 갈아입히고 울면은 달려가고, 그 힘든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힘이 들겠지만 힘든 것 이상으로 기쁨이 다가오고요, 아니 심지어 어떨 때는 힘든 것도 못 느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바로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요나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매몰차게 쫓아내셔도요, 내 이 뜨거운 사랑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나를 닦는 모습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돼야 돼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면,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고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꿈꿔야 되고, 이것을 위해 내 자신을 닦아가야 돼요. 연단해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다고 해서 지옥 갈까봐 또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거, 이거 괄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무엇을 받기 위해 하나님 믿는 거, 이것도 매우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완성하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자리는 완성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생사화복의 갈림길에서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평안한 길이에요. 남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연히 그 길을 또 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죠.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진짜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저없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사랑하는 이가,
내 전부인 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디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은 확실해지고 길은 평안해지고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마음을 닫고 마음을 가지려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 꿀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얼굴만 봐도 좋은, 그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목표,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과 죽음과 화해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잘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분명히 알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르심에, 이 물음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로 대답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응답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적이었던 우리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성장하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을 부지런히 닦고 연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